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반하는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며 부합되는 것들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말과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죠? 직전 말씀에서 바울 일행은 무엇을 나타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애정을 나타내고 그 애정이 무엇으로 이어졌죠? 내가 너희들을 보고자 한다, 가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꾸만 실패가 되었다, 길이 막혔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하지만 누구를 대신 보내겠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언가가 필요함을 느낀 거죠. 그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잘 견뎌내고 있는지, 꼭 그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혹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잘못 생활하고 있는 것들 바로잡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즉 목양자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도 12절과 13절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목양자의 마음, 즉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합당히 행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여겨져서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그 주신 믿음을 따라 말씀에 부합하는 말과 태도를 내게 만드신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죠? 환난 속에서도 적용되는 거고 기쁨 속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사의 범사에 이러한 신앙 원리가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을 보니까 결국 그 중에 하나,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맺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다? 목양자로 세우셨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희들의 목양자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차마 견딜 수가 없고 너희들을 다 같이 방문하고 싶지만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다. 지금 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4절과 5절을 보면 그 맥락은 명료해요. 그 목적은 명료합니다. 디모데가 간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여전한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한지였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잡아 주기를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진작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곁에서 양육을 할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사 아니라고 만사 형통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악 많은 이 땅에서 많은 분투가 요구된다. 많은 다툼이 요구된다.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다. 좋은 일들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장밋빛 삶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고통이 따르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미 예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러한 환난이 예견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풍파가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풍파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삼느냐?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찾아온 교회 안에 들어온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무언가 파동을 일으키는, 요동을 일으키는 누군가를 지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왔다는 거죠. 많은 걱정 속에 염려 속에 보내었는데 디모데를 통하여 다시 듣게 되어진 말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과 성도들이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잘 버텨주고 있더라.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 일행에게 해주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염려한 만큼 상대방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오겠어요. 얼마나 감사로 다가오겠어요. 그들의 그 존재됨이 이 일행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이 1장 2장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음으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성도로 보존해 주시는구나, 굳건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1장 2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와 징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은 여전히 충만한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고 싶고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이 10절에 보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부족하면 내가 보충해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확인을 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목적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채워지는 것, 말씀에 반하는 것은 제거되고 말씀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말로써, 태도로서 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 부족한 믿음은 곧 어떠한 뜻이기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함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언가 오해한 것이 있거나 아는 것에 있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충분히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바로잡아 주겠다. 모르는 부분은 내가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겠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짝을 이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생각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고 감정과 의지 속에서도 그 말씀이 알아져서 무엇을 수반한다? 행함을 수반한다. 결국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과 태도를 나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목양자의 마음이, 참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0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추상적인 얘기예요. 추상적인 어떠한 개념 정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에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루는 인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상태가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주시느냐?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즉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성취를 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것을 더해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을 더해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과 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말과 태도라는 이 외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주장이 옳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확신과 신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믿음인데 그 행동은 어떠한 행동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말과 행동이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결국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무엇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살펴보았던 2장 12절과 짝을 이루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목양자의 마음으로 가장 애끓는 마음이고 그 애끓는 마음이 디모데를 보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피력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충해 주고 싶다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과 12절 13절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들과 짝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되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건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하고, 그거는 외적인 표지잖아요. 그럼 내적으로는 뭐예요? 너희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 내면이 흔들림 없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충만케 되어서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이 되시냐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라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지금 몇천 년 후의 삶을 살고 있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보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태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예수 복음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은 굳건해져야 합니다. 견고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당한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그 말씀, 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만드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게 해 주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굳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를 보게 하소서. 필요한 말, 필요한 행동 나타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도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인하여 또한 누군가의 믿음이 보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오늘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